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북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과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계속해서 몇 번째 순서대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줄거리 내용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물결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그 배에 탄 무리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배에 탄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뛰노는 물결이 잠잠하여지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이 요나서에 감춰져 있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풀어내느라 상당히 고심과 씨름을 거듭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얻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약오를만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제 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또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요나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얘야, 이걸 가지고 손님들한테 가서
변변치 않은 과일이지만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렴.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딸아이는 엄마가 일러준 대로 말하기 위하여서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을 되뇌이면서 간 거죠. 그리고 손님들 앞에 섰을 때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해맑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손님이지만 많이 잡수세요. 여러분들도 변변치 않은 성도님들이지만 많이 잡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참 변변치 않은 목사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변치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풍성하게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이 요나서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이 요나서가 왜 성경에 들어있는가? 왜 정경 중에 하나로 이 요나서가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이 요나서를 좀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 깊이 숨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끄집어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요나서를 시작할 때 이 요나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요나는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거스르며 내 생각과 내 편한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요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그 심판의 일들을 모든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는 이 니느웨 땅에 가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면한 채로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요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자신만의 어떤 신학, 자신의 편견,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신 데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 그들을 제사장을 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한번 잠깐 보죠.
시편 96편 96편에도 보시면 시편 96편 2절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보시면 97장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미셔너리로 그렇게 세우심을 입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의 편한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조성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으며 시야가 좁으며 편견 가운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요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흡사하고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하여서 거듭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처벌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결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시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실 수만은 없었던 거죠. 바람과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진노하신다라는 그 표를 그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람과 폭풍을 내리시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불순종한 요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배에 탄 다른 모든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에 탄 모든 무리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한 모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탄 모든 무리들이 그 동일한 바람과 폭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배에 탄 무리들은 이런 그들에게 닥쳐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부분으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서 분주하죠.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도 하고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너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죠. 그것을 군대 용어로 삽질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대에서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군대에서 상관이 규율을 잡기 위해서 쓸모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굴릴 때 삽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들은 갖은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요나만큼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요나만큼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물으니까 요나가 그 앞서서 그 원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말하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된 것인 줄 나는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보면 요나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요나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요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실을 깊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이 배에 있는 무리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셔서 13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접속사도 그냥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지금 그 무리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도 요나가 말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닥쳐진 그 위기와 그 죽음이라는 운명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자기에게 미쳐진 결과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들의 신이 생사를 주관하고 더 클 것이라고 늘 믿어왔었지만 지금 주어진 이 위기와 이 폭풍의 그 죽음의 운명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구해도 전혀 들어먹지 않았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 의하여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써 힘쓰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그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보고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보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 배에 있는 무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져오던 늘 행해오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보고 또 내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여기 13절 하반절과 11절 처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로 와서는 뭐가 더 바뀌었습니까? 점점 더 흉용함으로, 이렇게 더 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우리 한국 성경에 그 흉용했는데 점점 흉용했는데 더 흉용해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설상가상은 한자어 아니겠어요? 근데 순수 우리말로 네자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 그랬더니 설사가 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상상하시고, 어쨌든 지금 점점 더 흉용해서 그걸 능히 못한지라 그들의 힘으로도 이게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말한 것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요나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요나만이 아니라 지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운명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있는 인류 모두에게 처한 운명이 이와 같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은 이방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지금 그가 겪는 그 일들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그에게 죄를 범한 자는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배에 탄 무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또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된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처해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생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죄인된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또 한 가지 이제 요나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요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처음 들어간 클래스에서 어떤 걸 이야기를 했냐면 타이폴로지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타이폴로지. 타이포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뭐 인터넷 자판을 칠 때 뭐 잘못 쓰거나 잘못 표기된 것을 오타라고 그러죠. 이제 타이포라고 그러는데 그 오타에 대한 연구가 타이폴로지가 아니고 TYPE 타이프에다가 올로지를 붙여서 타이폴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예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관지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가리켜서 그 사건을 연구하는 신약 연구의 한 분야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프리피겨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실제로 요나를 예수님 자신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는 누가복음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으로 본문을 바꿉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마땅히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보다는 훨씬 풍부하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사 보내서 그것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시고 있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와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의 심판과 화해의 그 메시지를 변방 나라와 죄인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세우시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죽음밖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그 배에 있는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죽음으로 자처하여서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무리들에 의하여서 바다에 던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저주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처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도 요나와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무덤 가운데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더 나아가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모습은 요나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모든 인류들이 처해 있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또한 이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진노를 그치고 그들을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사 그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 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간섭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 같이 또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을 보이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요나로 말미암아서 배에 타고 있던 그 무리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모습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십자가 구속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우리가 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냉정하심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또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요나서가 성경 가운데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그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한 선지자의 좌충우돌과 어떤 우여곡절이 담겨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의지와 그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선지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큰 그림 안에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에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한 사람과 그 배에 탄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에게로 우리가 초점을 조금 옮겨가서 그들이 또 어떠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로 가셔서 요나서 1장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면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고 이 결단 섞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는 그 마음에 심히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마음에 내가 왜 갑니까? 나는 가기 싫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는 외면하고 도망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무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여 죽음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다했던 이 요나가 지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 안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참 아이들이 참 버릇이 없고 잘못된 습관 속에 있고 부모를 향하여서 땡깡을 부리고 자기만을 알고 있고 정말 구제불능인 그런 아이들이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고 몇 가지를 수정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자 그 아이들이 변화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든지 내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고 포기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서 지중해를 흔들기도 하시고 배를 거의 깨어질 정도로 컨트롤을 하셔서 지금 그 주위를 간섭하사 지금 이 요나를 설득하시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요나를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그를 설득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결국 이 요나가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나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요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를 살리시죠. 이걸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실 작정으로 그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타 있는 배에 있는 무리들은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배에 탔던 무리들은 1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자요. 그 어느 신이도 좋다. 너희 신이 들을 만하면 너희 신에게 한번 좀 부탁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시인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무리의 입에서 처음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처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구원의 간절한 필요성을 따라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다가 그친 것을 볼 때 16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이 일들은 이 히브리 유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 무리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된 자리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요나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것 같고 실패하게 되는 것 같고 다 망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망쳐지는 것이 없이 요나는 요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숙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거기에 배에 탔던 무리들은 무리들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누구를 생각했냐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누구간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뜻을 품고 목적을 품고 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의 입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그 자리로 갑니까? 이거는 모세가 겸손의 뜻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만의 뜻을 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요? 거기에 왜 내가 갑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1부 때는 찾아봤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2부 때는 찾아보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모세는 자기가 갈 수 없음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끊임없이 핑계 삼아 변명 삼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모세가 어떻게 가게 된 줄 알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여 이르시되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는 거죠. 화를 버럭 내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뿐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기 동족에 대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마음에 품어서 그가 정말 대단한 모습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겁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자,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 나라를 이루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2장 3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모세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목적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품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한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모세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의 동족들에 대하여서 그 구원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던 모세입니다. 어찌든지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던 모세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서서 구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저 자신도 주의 책에 이름 있는 것조차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된 온전한 모습에 대한 그 뜻을 이 모세가 함께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출애굽 역사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단지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모세를 더욱 모세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어느 것 하나에도 실패가 없으시고 손해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일들을 그르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짧은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어린아이가 네, 지금 보셨던 이 장면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충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그 딸아이가 도화지에다가 막 낙서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엄마가 덧붙여서 색칠을 하고 덧칠을 해서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참 실력이 없죠. 늘 실패하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치 도화지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낙서된 것을 보면 도화지 하나 버렸구나, 망했구나, 글렀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꾸고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도,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배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것은 실패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을 더욱 완전하게, 더욱 풍성하게 온 인류들이 구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보는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사 요나도 세우시고 그 배에 있는 무리들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일들처럼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백지에다가 낙서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배경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죄에 빠져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운명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아오셔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실패 없이, 손해 없이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